현대사회 경제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그 도구가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이 신용카드가 참 장단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 신용카드를 쓰면 경제활동을 하는데 참 편리하고 좋지만 또 신용카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 또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원칙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경제활동을 할 때 이 신용카드를 주의해서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용카드를 쓰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쓰는지 계산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신용카드를 쓰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좀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한 달 써야 될 양이 딱 정해져 있어서. 계산하면서 쓰는 편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지 않고 일단 신용카드 있으면 일단 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이 신용카드를 쓰면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 몇 달이 지나고 또 다음 달이 지나고 또 언젠가는 다 내가 갚아야 할 돈이고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용카드를 쓰면서 우리에게 편리함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를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용카드가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용카드를 쓸 때가 있고 이제 과거에는 없었을 때가 있는데 신용카드가 없었을 때는 내가 뭔가 필요하고 내가 부족하면 당장 못 쓰잖아요. 못 쓰고 당장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고민하고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당장 구입하지 못하고 내가 당장 쓰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사지 못하는, 그래서 방 안에 있는 동전을 다 긁어 모아서 겨우겨우 먹을 거 하나를 구입하던 그 시대에는 그것마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당장 내가 없으면 일단은 급한 대로 신용카드로 긁고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누리는 은혜 하나를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지금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가 경제적으로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뭐 할 때 또 우리가 신용카드를 긁을 때 한 번쯤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더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것,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건 참 마음이 아픈 일이고 또 스스로도 자존감이 떨어질 정도로 비참하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는가? 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수넴 여인의 아들,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가 수넴으로 갔었습니다. 수넴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죠. 그리고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옵니다. 이 길갈은 이 성경에 보면 길갈이 이제 두 군데 정도 등장하는데 하나는 이제 여리고 근처고요.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길갈은 사마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 베델 근처입니다. 이곳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생도들, 내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또는 선지자에게 배우길 원해서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가리키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승천하기 위하여 나아간 그런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엘리사가 이 길갈로 돌아와서 선지생도들과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선지생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 선지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가르쳤는데 이때의 상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이죠.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흉년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경제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사람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IMF 시대처럼 국가적인 위기, 국가적인 시스템의 몰락이라든지 국가적인 경제의 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개인이 소득을 얻지 못하거나 내가 소득이 없거나 혹은 소득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하는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인위적인 거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발생된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래도 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고 좀 힘쓰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IMF 때 전 국민들이 나서서 근무호기 운동을 통해서 그 일들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면 개인이 어떻게 좀 소비를 그래도 좀 줄이고, 아니면 방법들을 찾고 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게 된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은 흉년입니다. 흉년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 때문에 흉년이 된 게 아니라 이 흉년은 이 자연으로 인한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그래도 과학이 발달했다면 어떻게 그래도 곡식을 모으기라도 하고 저장이라도 하든지 방법을 쓰겠죠. 지금처럼 발달해도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것마저도 무용지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좀 방법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마저도 없는, 정말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자연재해입니다. 흉년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흉년을 이왕이면 안 오길 바래서 이들이 풍년을 기원하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이 풍년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에게 빈다는 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시오, 풍년을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빌었습니다. 바알을 잘 섬기면 그 땅에 풍년이 임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알을 섬겼는데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바알을 잘못 섬긴 겁니다. 그죠? 바알을 잘못 섬긴 거예요. 바알을 우리가 섬길 때 잘 섬기지 못해서, 제대로 바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저주를 받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알이 무능한 겁니다. 바알이 능력이 없는 거죠. 바알은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있는 신이 아닌 거예요. 바알은 풍년을 줄 수 있는 신이 아닌 겁니다. 이 당시에 흉년이 들자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 흉년을 보면서 자신들이 바알을 잘못 섬겨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바알에게 바쳐야 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알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바알에게 잘못했구나라고 해서 바알을 더욱더 섬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열왕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이 흉년에 들었다는 말은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던 그 바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무능한 겁니다. 빈껍데기라는 거죠. 바알도 또 그들이 섬기는 왕도 이 흉년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들을 이 흉년에서 건져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바알도 그렇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왕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빈껍데기 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바알과 왕들을 의지한 인생들, 이런 인생들이 어떤 결말로 얼마나 허망하게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입니다. 흉년이 바알이나 왕들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반대로 흉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8절을 다시 보면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와 선지자의 생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제 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도 먹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같이 먹을 준비를 하고 뭔가를 음식을 장만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흉년입니다.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국을 끓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국은 히브리어로 나지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나지드라고 하는 거는 야채나 고기 이런 걸 삶는 거예요.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를 삶거나 고기를 삶는 것, 이거를 나지드, 국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창세기에는 이것을 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잖아요. 팥죽을 주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 나지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팥죽이 아니고 이 삶은 이런 국 같은 겁니다. 스프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흉년의 때니까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끓여도 그 안에 넣을 만한, 즉 삶을 만한 그 거리가 별로 없는 겁니다. 별로 없었던지 아니면 아예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일단 솥에 물을 넣고 끓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계속 물만 끓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만 계속 불에 끓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국을 끓이라고 얘기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의 고백을 하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어쩌면 엘리사의 이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지만 일단 우리가 국을 끓이자.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아마 이게 엘리사의 고백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데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이거는 법칙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면 무조건 채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물만 끓이고 있었는지 어떤 것이 들어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건 분명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그릇을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여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로 나갔습니다. 들로 나갔어요. 들로 나가서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들호박을 따와서 그 솥에 넣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들호박은 이 히브리어로 파쿠옷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열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모르고 성경에도 이 단어가 여기만 딱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떤 열매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매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흉년의 때 열매를 얻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구해보려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들에 나가자마자 그 덩굴을 만났고 덩굴을 만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들호박을 옷자락에 싸맬 정도로 얻어갖고 온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은혜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나가는데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국 끓이는 그 솥에 이것을 썰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이여 사람이여 속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 열매가 들어간 국을 사람들이 먹자, 그 국을 들어서 떠갖고 그것을 먹자 이 사람들이 구토를 하기 시작을 하고 복통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신경이 마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이 복통이 오고 아마 독이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이것이 너무 써서 먹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써서 먹지 못했든지 아니면 정말로 신경적인 그런 복통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난함을 주고 이 위에 흉년을 주고 뭔가 얻었다고 기뻐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먹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물질뿐이겠습니까?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겨우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 너무나 힘든 그런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적으로도 적은 성도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성도 한 사람 들어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라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분명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분명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이 가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오늘 4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엘리사가 그 먹지 못하는 독에 든 국에 가루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이 가루가 뭔지 어떤 가루인지 모릅니다. 이 가루가 뭐 밀가루인지 설탕가루인지 뭔지 몰라요. 쓴 국에 뭐 설탕가루를 뿌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루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가루를 뿌렸으면 어땠고 아니 뭐 거기다가 뭘 넣었으면 뭐 어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속 가운데 독이 먹지 못한 상태인 그 독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먹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는 가난함이 해결되어서 부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 가난이 우리를 바꾸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꾼다는 말이 내가 가난한데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사람에게 이루는 복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오라고 그랬어요. 가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단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뭐예요?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살고 내 애씀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은 가난해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해야 누릴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가난은요, 단지 물질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도 결핍이 있어요. 부자들도 부족한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 만나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전에는 내가 바알과 왕과 같이 나의 힘이나 세상에 의존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내가 공급되는 것, 이게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결핍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 없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이걸 모르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또 한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까보다는 좀 상황이 좀 나아요. 아까는 먹을 게 없었는데 이제는 먹을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왜 똑같냐? 이 사람이 먹을 걸 갖고 왔는데요, 이 먹을 걸 갖고 왔는데 이 먹을 것을 같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100명이래요. 100명. 이 100명에는 아마 선지 생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져온 음식은요,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사람이 4일에서 5일 정도 먹으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어도 아마 20명 정도, 많아야 20명 정도가 먹으면 끝나요. 그것도 쪼개야 20명이에요. 그런데 100명이 먹어야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먹을 게 생겼어도 이건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긴 게 우리에게 나타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지금 놀라운 은혜 같은, 놀라운 신기한 일 같은 이 일이 우리의 현실하고는 간격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간격이 커요. 귀한 섬김을 받았는데,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는 너무나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을 어떻게 넘어설 수 없는,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너무나 큰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결핍을 알지만, 내가 분명히 결핍이 있어요. 지금 이걸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요. 알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이 결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누어 줄 때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자신의 무능력으로 한탄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만큼밖에 주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계산하고 또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이 작은 것이 더 놀라운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직면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그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가난한 것 같고 결핍한 것 같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지만,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또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능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히 공급하시고 능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이렇게 간절히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고 우리가 결핍을 느끼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지금의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아버지 상황에도, 그들의 질병과 고통에도, 그들의 환난과 핍박에도, 그들의 정말 아버지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이 능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고 선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셔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